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라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나무는 야생 무화과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특별히 이 무화과나무를 사랑해서 그리고 이 포도원에 갖다 심고서 열매를 열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맺지를 않았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박한 땅에서 잘 자라면서 보살피지도 않고 제 스스로 그냥 야생에서 막 자라는 나무인데 주인이 이 무화과나무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죠. 그리고서는 3년이 지나도록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구하였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주인이 가원지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내 땅만 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가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 테니 그렇게 하고서 만약에 열리지 아니한다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생각해 볼 말씀이라는 거죠. 종말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여기 무화과나무는 우리 자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슷한 비유로 하신 말씀 80편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러면서 이제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기를 바랐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까 보호했는데 맺지 아니하니까 담을 헐어서 숲속의 멧돼지들이나 들짐승들이 와서 그 들포도를 먹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판의 이야기죠. 아주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다가 가나안에 갔다가 묻고 하나님이 보호해줬건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시편 80편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바로 야생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뭐죠? 버림받고 주인도 없고 관리자도 없고 그저 천박한 땅에서 자라야 하는 그 무화과나무를 말 그대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다 좋은 땅에 좋은 텃밭에 포도원이라는 것은 좋은 거름진 그리고 기름진 것이고 그것은 울타리가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들짐승이나 어떤 것들이 해하지 못하게끔 보호막을 말해주고 그러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길가에 그냥 버려졌던 것 같은 그러한 무화과나무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터전에 심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보면요, 가수원에 가보면은 이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가수원에서 거름도 주고 잘 관리를 하면 이 복숭아가 주먹 이상으로 크게 잘 열립니다. 근데 이 복숭아 나무를 저기 야생에라 산에다 갖다 그냥 심으면은 복숭아가 크게 열리질 않아요. 처음에는 열리는 것 같아도 나중에 조금 와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개복숭아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뭐 종자가 다르지만 사실은 이 야생에 두면은 돌보질 않으면 그 나무가 영양분을 섭취를 못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죠.
우리 무의도 선교센터에 복숭아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를 보면은 복숭아나무가 이 굉장히 좋은 나무 같은데 가보면 열매들이 전부 조그매요. 왜? 그냥 관리하고 보호하고 거름을 주지 않았더니만 그것이 그냥 척박해진 땅으로 그 땅이 변하면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세상 척박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역인 포도원으로 우리를 불러서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라는 것은 보호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도나무를 옮겨 울타리를 쳤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까 울타리를 허무사. 울타리를 허무니까 뭐예요?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짐승들이 와서 그냥 다 따먹고 나무를 해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울타리라는 것은 보호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악에게 그리고 대적들에게 그리고 사탄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그런가 하면은 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갖다 심은 이유는 뭡니까? 존귀함을 받는 나무였다는 거죠. 밖에 있으면요, 그냥 밖에 있으면 아무나 지나가다가 그저 나무를 해할 수도 있고 따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이 나무를 막 대할 수가 있죠. 그런데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것은 뭐죠? 보호하고 누구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관리를 받는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관리를 받는 나무라는 것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뭐같이? 포도나무 같이 관리해줬다는 거지. 이 무화과 나무는 야생 무화과인데 이 포도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에 있는 나무를 말하겠어요. 그 포도원에 있는 나무를 포도나무는 관리를 받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때에 따라서 거름을 주는 그러한 나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나무와 같이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화과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진 곳에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텃밭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안에 우리를 두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상 걸음으로 풍성해지는 나무와 같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열매를 구하였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영역 안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삶을 살고 다른 방향으로 지낸다면 우리 안에 열매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열매는 무엇을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안에는 성령이 늘 함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자 할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제목이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쓸모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라는 건 건축재료도 쓰지 못하고 잘 써야 그저 그냥 불쏘시기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무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에 모든 산에 이 식목을 하면서 무엇을 심었냐면 아카시아 나무라는 것을 심었어요. 그때는 말 그대로 나무를 베다가 이 불을 뗐기 때문에
산마다 다 민둥산이었고 벌거숭이 산이었어요. 그래서 홍수만 나면은, 비만 오면은, 장마철이 되면은 산사태가 무지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산 밑에마다 전부 다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그 아카시아 나무를 심고서는 그 뿌리로 산사태를 막게 하고, 그리고 산림이 울창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카시아 꿀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좋았어요. 꿀 중에서 좋은 꿀이, 양봉 꿀 중에서 아카시아 꿀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꿀을 많이 재배를 했는데, 이 아카시아가 30년의 수명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아카시아 나무가 다 고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카시아 꿀을, 양봉업자들이 아카시아 꿀을 거의, 지금은 옛날에 한 30%밖에 꿀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산에나 무엇을 심어야 되냐면 꿀을, 양봉을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아카시아 나무보다 더 좋은 나무를 심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카시아 나무보다 다른 나무들을 이제 많이 심어요. 그래서 이 아카시아 꽃보다 더 꿀이 많이 만들어지는, 아카시아 꿀이 만약에 30%라면 한 80%씩 나오는 헛개나무라든가 뭐 이런 나무들을, 꽃을, 그리고 이 잠깐의 봄철에만 피는 꽃이 아니라 절기마다 필 수 있는, 그런 꽃이 필 수 있는 나무를 심자. 그래서 산도 더 좋고,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라는 것은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목도 쓸 수 있고, 그리고 꿀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꽃도 많이 피고,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심자라고 하면서 지금 말 그대로 산림의 그러한 것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뭘 원합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하물며 나무도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갖다 우리를 심고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찍어버려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고자 그곳에 갔더니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하니까 저주를 합니다.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고,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열매라면 내가 남으니까 내가 뭘 맺어야지. 주인이 원하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면 주인은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3년 동안 지금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은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근데 그것은 만약 무한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인생의 세월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적인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나중에 하지. 그러다 보면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 그 열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가원지기가 나오는데, 이 가원지기가 누굽니까? 가원지기가 나무를 관리하고 나무에게 거름을 주고 나무에게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를 돌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바디 위에 심겨지는 우리에게 언제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무의도 선교센터에 요새 뭐 일주일에 2-3번씩 갑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저 텃밭을 만들어 놓고서 채소를 심어 놔가지고 뭐 날씨가 하도 가물어서 물을 주러 가는데,
가면서 보면은 나무들이 있어요. 이 아페라 나무를 올해 좀 많이 심었어요. 진짜 철쭉꽃 뭐 이런 거를 갖다 잔뜩 심어놨는데 여기 가보면은 심어놓고 나면 비실비실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물도 흠뻑 주고 가지도 좀 솎아주고 하니까 쌩쌩하게 자라더라고요. 바로 관리를 받는 나무는 살고 그리고 잘 크더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자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가원지기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가원지기가 열매를 주고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그리고 두릅하고 거름도 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 찍어 버린다는 것이 바로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의 방법과 심판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는 것을 이루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게도 있어서 세상 말로 말하면은 인생에 있어서 세 번의 기회는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적인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 안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주인이 주어줬던 기회는 몇 년이었습니까?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까 찍어버려라 라고 말해요. 그때 가원지기가 말합니다. 1년만 더 두십시오. 1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한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제한적인 시간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제한된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제한된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이 옮겨준 그러한 포도원 땅에서 땅만 버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는 것, 이것이 땅만 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찍어 던지게 된다는, 물론 여기서 찍어 던진다는 것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밖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포도원의 영역에서 던져진다는 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죽음을 말할 수 있어요. 사명이 있는 한, 바울의 사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아니한다. 내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지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사명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 와라 그래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대단한 선지자죠. 구약에 우리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대표 그러면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산 사건 때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우리는 변호산 사건을 통해서 보면 모세는 절대적인 지도자지요. 왕을 표현도 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표현해요. 선지자는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하지 아니하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피하고 너가 왜 저기 있느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니고 너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데 너 왜 여기 있느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지금 나만 남아서 내가 생명의 위협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그래도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7천요? 아니요. 다 죽고 나만 남았다니까요. 그렇게 훌륭한 엘리야도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너를 위하여 내려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다메섹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데려갑니다. 이 엘리야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게 되는 얘기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한시적인 제한적인 삶을 말하고 제한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은 제한적인 시간입니다. 물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갑니다. 그러나 이 제한적인 시간 속인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옮겨서 열매 맺기를 바랬더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명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걸음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관리 속에서 말씀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8절에 보면은 가원지기의 수고가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성령님은 늘상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며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은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구원의 징표로 성령을 너희 안에 두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구원의 징표로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가원지기가 이 나무를 돌보는 것 같이 세상에 던져져 있는 우리를 오늘도 우리를 돌보며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 우리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생활해야 합니다. 오늘 가원지기의 수고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 땅에서의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를 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나약하고 미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터전에 옮기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돌보며 걸음을 주며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